말씀드릴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설날의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복 많이 받는 사람이 되자.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자. 세상에서 온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도 잘 살고 잘 되고 잘 입고 잘 먹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도 세상의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 써보시겠습니다. 잡초 인생. 잡초 인생. 풀이 누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풀을 가꾸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풀에 비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풀은 무럭무럭 자라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어서 서리가 내리게 되면은 다 죽습니다. 잡초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잡초 인생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또한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죠. 시냇가에 심기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냇가에 심기된 나무가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왜냐?
때때로 비가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는 건기철이 있고 우기철이 있습니다. 건기철 6개월 동안은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우기철 6개월 동안에만 비가 옵니다. 그런데 우기철이 끝나고 건기철이 시작되게 되면은 모든 사방이 말라갑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산천초목이 다 말라갑니다. 거기다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때요? 물이 있잖아요. 푸르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잖아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시냇가는 믿음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자체가 뭐예요?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믿음 안에 있잖아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 시냇가에 심이 됐으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항상 푸르러요. 항상 싱싱해요. 항상 생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중에 복이다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돌아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 시냇가에 심기셨다 그 말이에요. 심어 놓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건기철에 비가 오지 않아요. 산천초목이 메말랐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지지 아니하고 메마른 땅에 심기된 나무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해요. 길게 가지 못해요. 뜨거운 열풍이 몰아오게 되면은, 불어오게 되면은 나무 잎이 다 타버립니다. 가지가 메말라가지고 죽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가 평상시에는, 우기철에는, 비가 올 적에는 살고 괜찮지만 건기철이 되어가지고 메마르게 되면은 그때는 차이가 난다고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팔팔하게 살게 되지만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뜨거운 열풍과 바람에 메말라가지고 죽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둘째,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입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왜?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기 때문에 어때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에요. 봄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고 겨울에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요즘에 하우스 하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하우스 안에 귤이라든가 바나나 등등의 과일들이 겨울에도 막 자라가지고 겨울에 수확을 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 주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이에요.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갑절의 축복, 곱빼기의 축복. 우리는 많이를 좋아합니다. 복도 많이 받으세요. 식사도 많이 드세요. 돈도 많이 벌으세요. 많이를 좋아해요. 성경도 나와 있어요. 갑절의 축복, 곱빼기의 축복. 오늘 시냇가에 심이 된 나무와 같은 복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복을 받는 사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에요. 갑절의 축복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록펠러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요. 록펠러가 53세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록펠러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그러는 가운데서 록펠러가 82세에 그 부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시카고 대학 안에 부인을 추모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시카고의 지금도 명물입니다. 그 교회를 완공한 다음에 이제 헌당할 때 그 기자 하나가 록펠러 오고 대담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35년 동안 억만장자가 되어가지고 그 부를 이어왔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록펠러 선생님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가지고 35년 동안 그 부를 누려왔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기자니까.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도깨비 방망이를 받았습니다. 그냥 기자 깜짝 놀라죠. 도깨비 방망이요? 그게 무엇인데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나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가난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몇 개의 도깨비 방망이를 물려주었어요. 돈 나와라 뚝딱 돈 나오고, 집 나와라 뚝딱 하면 집 나오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방망이 11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너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가난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11조를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방법이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 교회 맨 앞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찬양대 자리예요. 두 번째 자리는 우리 박광사님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교회만 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를 보기 위해서 주일이면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수백 사람들이 찾아와요. 교회를. 근데 록펠러를 보지 못해. 왜? 록펠러는요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와가지고 맨 앞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나가지 않고 30분 동안 기도하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왜 앞자리가 중요하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방망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순종해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순종해라.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시키는 것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장로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뒤에 누가 시켜요?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록펠러는 돈이 그렇게 많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들었어요.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요? 천을 따라서 갑절에 열매를 맺고 갑절에 축복을 받고 갑절에 은혜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셋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우리 나들숙 권사님께서 예배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힘들게 오셔가지고 힘들게 또 자리에 앉으시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귀에 오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허리는 좀 이렇게 구부러지셔가지고 불편하신데 지팡이도 안 짚고 그냥 그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사람이 어떤 복을 받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해요. 비가 오지 않아도 뜨거운 열풍이 불어와도 항상 푸르르고 싱싱해요. 왜? 시냇가에 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나무가 살아있다가 말이에요. 잎사귀가 말랐다. 나무가 죽었다. 죽어간다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돈 좀 잃어버렸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건강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의 건강, 하나는 육체의 건강. 두 개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몸뚱아리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 영혼도, 정신도 둘 다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된 나무 같은 복을 받는 사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산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찬물, 얼음, 아이스크림, 찬 것. 왜냐? 우리 몸은요, 37도 이 몸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차가운 곳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이 다운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몸이 37도에서 36도, 35도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병이 달아들어요. 병이 막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부터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 아프고. 그러니까 온도가 1도 내려가게 되면은 치명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60대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찬 것을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암이에요. 암은요, 우리 몸속에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것이 막 확대가 안 됐으니까 지금 암병이 안 걸렸지. 다 있네요. 찬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에는 암 세포가 춤을 추고 좋아해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이 쉽게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찬 거 먹지 마시고 미지근한 것이라든가 좀 따뜻한 거 드셔야 돼요. 건강을 챙겨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한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지 않고 뚫리게 되면 속도를 제대로 놓고 가요. 그런데 지금 명절이 되기 때문에 자꾸 막혀요. 정체가 돼요.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짜증나고 답답해요. 우리 몸의 피가 우리 혈관을 통해서 날마다 순환이 돼요. 돌고 돌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수도관도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그 안에 녹이 쪄들어가지고 이 수도관을 어떻게 해야 돼? 교체를 해야 돼요. 우리 혈관도 20년, 50년 쓰고 되면은 혈관이 노화가 되고 그 안에 때가 찌고 그 안에 찌꺼기가 쪄가지고서 혈관도 교체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혈관은 교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 관리를 잘해야 돼요. 피가 돌다가 혈관에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맥히게 되면 어때요? 문제가 생겨요. 뇌경색이 생기게 되고 뇌출혈이 생기게 되고 심장에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고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거예요. 피가 잘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맥히고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살맛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아니에요. 잡초 인생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잡초 인생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저도 여러분도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한데 시냇가에 심는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십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준다고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설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우리 봉헌의 가족들, 형들, 저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